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보러 갑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라,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두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감사주의를 맞아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결코 현실이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화가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떤 한 촌에 들렀을 때에 거기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10명 가운데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과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나 말이나 짐승의 한 분류로 보았지 그들을 결코 사람으로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팠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함께 알았을 때 그들은 하나일 수 있었습니까? 함께 모여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쫓겨다니며 너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함께 다니며 그들이 가족이었고 한 식구로 지내었던 듯 싶습니다. 당시 문둥병은 죽음과 같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생각하고 그들을 내보내었습니다. 성 밖으로 멀리 추방을 시켰습니다. 완전히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들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를 놓칠세라 10명이 달려가서 힘을 모두 벗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목을 터져라 외쳤을까요?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가 너희의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쫓아와서 머리에 손을 얹은다든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줄 알았는데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제사장들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그 말씀보다 너희의 병이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병 고침에서 나음을 입었느니라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자신들의 몸이 전기 만지면 찌릿찌릿한 것처럼 좀 찌릿찌릿한다든지 아니면 큰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워졌다든지 그런 기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서로가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야 이상하다 야 우리가 소문을 듣는 거하고 전혀 틀리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과는 분명히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생각과 의지와 그들이 들었던 소문과는 틀렸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많은 문제와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요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식음을 선피하고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실망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단계를 위하여 충분한 힘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알았습니다. 이들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까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중에 병고침을 얻었습니다. 제사장이 자신들의 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나음받았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단지 순종했을 뿐인데 단지 가라고 해서 갔을 뿐인데 단지 제사장들에 가서 보여주라고 해서 갔을 뿐인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자유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이 있었고 이웃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9명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 사마리아 이 사람만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큰 소리로 감사하며 자신을 치유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승리,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나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다 함께 예수님 앞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하였습니다.
10사람이 간구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9사람은 왜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왜? 똑같이 은혜를 입었고 똑같이 치유함을 받았고 똑같이 살리움을 받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요?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9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감사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말입니다. 영국의 트렌치 목사님은 성경 66권에 나타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주석을 써 내려가다가 자기가 믿는 바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은혜는 제일 드문 은혜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은혜, 감사를 받았음에도 그 감사를 모르는 은혜가 가장 드문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물에 새긴대요. 원수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가요? 물에다 새긴대요. 왜? 은혜는 흘러버리고 원수는 갚아야 하니까 돌에다 새긴대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 모습이 성경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난 그 9명의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윗도 스스로 자기 영혼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택을 잊지 않는 귀한 감사, 귀한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훨씬 큽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또 그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교훈을 받았습니다. 또 매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자랑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고 안식일을 거스리지 않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음을 찬양하였던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정작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이냐 자신들의 삶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은혜는 잊어버리기 쉽다라고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은혜 받으려니 당연한 것이려니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사람의 문둥병 환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친구도 외롭고 재정적으로도 궁핍합니다. 지난날의 고통이 오늘의 기쁨을 소멸시키는 그런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는 베너라는 작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만이 지난날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만이 지난날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아니 지금 이 시간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사람의 문둥병 환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참으로 복이 드문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리버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세 가지 큰 덕을 가르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것만이 아니라 나는 거기에다 하나를 반드시 더 하고 싶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진정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이는 많지만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 크고 많은데 옆에 살짝 눈을 돌려보니 그 은혜가 더 큰 것 같고 남의 손에 든 떡이 더 맛있어 보이고 커 보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내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게 없는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있으면 그것마저 내가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불평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뭐 하나 가지고 왔나요? 김국환 맞죠? 가수 김국환 씨가 불렀던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 한 가사가 보면 알몸으로 와서 옷 한 벌은 건졌으니 이 여인 복이냐 노래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빈손으로 왔다가 이만큼 입고 먹고 살았으니 이 여인 은혜요 감사인가? 빚더미로 왔을 때에 그대로 놔두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 아닐까요? 목욕시키고 젖 먹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눕히고 말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결혼도 시켜주셔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짐승은 오히려 그 주인을 아는데 사람은 그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임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잊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당시 불신 세계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는다.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들도 어떤 위험에 닥칠 때 급하게 놀랄 때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세계 어느 문은 어느 책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처럼 감사하라 찬양하라고 하는 말 많이 나온 책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감사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본래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까닭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은혜를 잃지 않고 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복이, 거룩한 은혜가, 거룩한 깨달음이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첫 번 감사는 1620년 102명의 청교도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영국을 떠나 늦가을 때쯤 미대륙에 도착을 했고, 오늘은 미국이 부강한 나라이지만 그때는 그렇지를 결코 못했습니다. 그저 황망한 광야와 산과 들뿐이었고
그해 먹을 것이라고는 배 싣고다 남은 얼마 되지 않은 식량이 전부였습니다. 더더군다나 그해 겨울은 굉장히 추웠답니다. 날씨는 찬데 먹을 것은 없고 입을 것도 변변치 않고 시설도 엉망이어서 그 겨울을 지내면서 반 이상이 굶어 죽었고 병나 죽고 얼어 죽고야 말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에 몇 알에 몇 알 되지 않는 옥수수를 나누어 줄 만큼 어려운 때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겨울을 지내고 얼마 남지 않은 옥수수를 심어서 첫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을 깨닫고 함께 인디언들을 초대해다가 예배하였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만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 감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평안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할 줄 아는 자입니다.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믿음이 큰 자와 작은 자의 차이는 어떤 것이나요? 큰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평안할 때 감사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울 때도 감사하고 순경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와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베들레헴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던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였습니다. 그에게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성도에게 걱정, 근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 아닐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까? 그것이 유일한 성도의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을 때만 기쁠 때만 응답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응답되심을 믿고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남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스러운 마음 가운데 그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리라. 그것이 참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참 믿음이 아닐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라는 말씀 속에 좋은 것만, 잘된 것만, 귀한 것만 포함됐을까요? 아니요. 역경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역경까지도 순경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역경이 선으로 바뀌어질까요? 그 하나는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다른 하나는 역경 속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역경을 변화시키는 이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고백합니다.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고통은 고통이요, 어려움은 어려움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사랑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안 들렸고 그 목소리를 위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 실패와 아픔의 형편, 그 자리에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권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부자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펑펑 더 잘 쓰고,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어쩌면 이 땅에 없어도 괜찮을 사람인데 더 잘 사는,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 길 따라가지 맙시다. 성경은 그 길을 없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협착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을 찾는 자가 용감한 자요 지혜 있는 자 아닐까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감사주의를 맞아 시간적으로는 항상 감사하고, 내용적으로는 범사에 감사하고, 방법적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되 주님께만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